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션이 8.15 런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8.15 광복이죠. 런, 달리다. 8.15 때 달리는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션과 국제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인 한국 헤비타트, 집을 지어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8.15 런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때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23억 4,850만 6,344원. 이 기부금을 전액 헤비타트에 기부했고, 이것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수 션이 그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이라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행사를 개최한 것이 바로 8.15 런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1호 집을 지어 헌정하면서 이렇게 결심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100채의 집을 지어 헌정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8월 15일 날 8.15 런 달리기 행사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8.15 런이 뭐냐면 션은 81.5km를 달립니다. 여러분, 마라톤 코스가 42.195km가 맞지요? 42.195. 근데 션은 81.5km를 뛰는데, 이번에 81.5km를 뛰는데 총 7시간 50분 21초가 걸렸답니다. 7시간 50분 21초를 쉬지 않고 달려서 마침내 완주했을 때 다리가 풀리고 탈진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것이 그 행사를 통해 자기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낸 참가비와 후원하는 기업들이 낸 후원금, 이런 것들을 합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자 하는 목적 하나로 81.5km를 뛰는 것을 올해로 6년째 하고 있는 션. 그래서 그날 8.15 다음 날 인스타그램 계정에 션이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뛰고 난 6년째 뛰고 있는데 지금 19호 집을 이미 지었고, 지금은 20, 21, 22호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8호의 집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78채나 남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션은 78채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작은 마음 하나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월드컵 공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개최를 했는데, 그날 실제로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인증샷 찍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4,000명이 함께, 그 사람들은 8.15km를 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자기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뛰었다고 인증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15,000명. 그래서 모두 약 2만여 명이 참가했고, 2만여 명이 참가한 그들의 참가비, 그리고 110여 개의 기업이 낸 후원,
그것이 합쳐져 23억 4,800여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영표 선수, 그리고 진선규 배우, 또 임시완 배우, 최시원 배우, 이연진 배우들이 5인이 한 조가 되어서 그 현이 뛸 때 힘드니까 옆에서 같이 페이스메이커라고 같이 응원하며 뛰었고, 가수 소향은 월드컵 공원에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흥분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주겠다라는 그 작은 마음 하나 갖고 출발했더니 그것이 동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사람들이 동참하여 약 2만여 명이 동참하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불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갔습니다. 8.15 알지요? 며칠 동안의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81.5km를 7시간 50분 21초 동안 뛰어가면서 탈진해가면서 뛰었던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면 대개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소신과 원칙,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절대라는 단어는 쓸 수 없지만 웬만하면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소신을 따라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부류는 그들도 확고한 소신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소신이냐? 자기 사랑. 어떻게 하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 남들은 어떻게 되든 법이 어떻게 되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도 잘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서 원칙과 소신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는 사람도,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는 세 번째 부류인데 소신과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소신과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소신을 따라 결정하지만 또 어떤 때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유혹이 너무 크면 또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소신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이익 쪽으로 치우친 경향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쯤 어디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나는 어떤 소신과 원칙, 주관이 뚜렷해서 그것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입니까? 나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또는 나는 열심히 소신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실수하기도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신앙의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는 없을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원칙대로만 사는, 신앙이 원칙대로만 또는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도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쳐 감정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이런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추상적이며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엄한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원칙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내 삶의 동기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신앙의 사람들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이로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도 쫓아간다는 것은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을 재물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가치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왜 따로 생각합니까? 왜 둘 다 내가 좋아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큰일 났네.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돈을 섬길 수 없는데 나는 돈도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뭘 선택합니까? 사실은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약할수록 그렇죠. 근데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유용하고 중요하나 돈을 지나치게 생각하면 섬기는 것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돈의 노예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도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데 중요함을 지나쳐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위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선택하는데 돈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돈에 치이게 되고 배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마음을 돈에 주지 말고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물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내가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원칙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니 내가 돈을 벌려고 돈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돈이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는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에서 오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돈을 주시게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시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안 달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서 우리에게 돈을 주게 만드는 신앙.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본문일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전쟁하는 앙숙,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4장에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블레셋의 그 병거, 마차가 3만여 대, 그리고 블레셋의 마병,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인, 보병, 군인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말합니다.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느냐?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굴, 숲을, 그리고 이런 시냇가로 자꾸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싸우면 질 거라니까 나를 살려라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우겨우 전쟁할 사람들을 모으고 보니까 모인 사람이 약 600명. 몇 명? 600명. 블레셋은 마차가 3만 대, 기병이 6천 명, 보병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데 이스라엘은 보병이 600명이었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서로 전선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대치 중이었다고 말하지만 블레셋이 이미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고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략하면 그냥 지는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가서 싸움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인이 지금 해변에 모래처럼 많습니다.
요나단이 가서 그 블레셋 군인 몇 명 죽인다고 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가서 싸움을 청하며 그들을 죽이러 갑니다. 왜입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는 사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죠. 무기, 인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은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인이 얼마나 많으냐, 기병이 얼마나 많으냐,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아까 뭐라고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 줄 압니까? 성경을 보면 반나절 동안에 약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 동안에 20여 명? 많이 죽인 겁니까? 반나절이면 아침부터 점심까지죠. 그죠? 한나절이 온 날이라고 생각하면 반나절이면 아침부터 점심까지입니다. 그 반으로 따져도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그 시간 동안에 20명을 죽였습니다. 많이 죽인 겁니까? 아니죠. 원래 장수라면 한 번에 한 10분, 20분만 해도 몇십 명을 죽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반나절 동안 거의 몇 시간 동안 20여 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겨우 죽였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려고 공격하려고 갔는데 반나절 동안에 20여 명을 죽였다는 것은 요나단의 무술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는데 사실 그의 실력은 뛰어나거나 아주 탁월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20여 명을 죽였고 또 자기가 죽지는 않았으니 실력은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요나단이 반나절 동안에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에 20여 명 죽였어요. 원래 장수라면 한 5분, 10분 만에 한 20여 명 죽여야죠. 이 한 30분 지나면 한 100명은 죽여야 장수 아닙니까? 근데 몇 시간 동안 20명 죽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이스라엘에서 군인 한 명이 오더니 자기들과 막 싸워서 이기고, 물론 몇 시간 동안 20명 죽였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몇 시간 동안 20명 죽인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와 대단하다라고 놀라고 공포스러워하다가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칼을 서로 치고 찌르고 자기들끼리 죽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군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나 블레셋의 편에 선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나단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찌르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블레셋 편을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변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 진영에 혼란스럽고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죽이는 모습을 보고 수풀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몰래 망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되나 차마 도망가자니 창피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용기를 얻어가지고 와 해가지고 600명과 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그 단초는 뭐예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그냥 간 거예요. 실력은 있었으나 탁월한 장군도 아니었어요. 왜?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래서 몇 시간 동안 20명밖에 못 죽였는데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블레셋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죽이고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블레셋을 죽이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돌진했더니 어린 소년이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먹을 게 있습니까? 했더니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데 자기 한 끼 식사인데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갖고 남자만 5,000명 약 2만여 명을 먹였던 것처럼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더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20명밖에 못 죽였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서로 죽이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 600명 중에 요나단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만약에 블레셋 군대에 그들이 달려갔다면 한 반나절 동안 20명이 아니라 그 군인들은 반나절 동안에 100명도 죽일 수 있는 실력 있는 군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100명을 죽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100명 죽이고 나도 죽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실력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실력도 있었으나 물론 탁월한 실력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실력은 있었으나 더 큰 실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남들은 도망치고 실력 있는 장군들도 무서워서 그냥 다 죽치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갈까 말까,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갔을까요? 도대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밖에 없었던 겁니까? 뭐가 도대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싸웁니다. 오늘 본문 다음이에요. 다음 전쟁입니다. 늘 싸웠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골리앗, 3m가 되는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나와! 그럽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왜? 3m가 되는 골리앗, 전쟁에 능숙한 군인이 와서 싸우자 그러니 누가 싸우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치고 겁에 질려 있는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꼬마였어요. 제가 짐작하기에 한 중학생? 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다윗이 분노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블레셋 군인이 야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 오합지졸이고 너희들 도망치는 뭐 개 같고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해요. 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했으니 하나님을 모욕한 거라는 거예요. 아유,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했는데 다른 군인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다윗은 그것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분노하고 참을 수 없다. 이 정도 신앙을 가졌던 게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처럼 내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랬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꼬마가 골리앗에게 3m 되는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해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들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또는 치려고 오면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됐었어요. 아니, 다윗이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사자와 곰과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근데 저는 의문이 곧 풀렸던 것이 비결은 물매에 있어요. 물매. 그 당시 이스라엘 목동들은 물매를 배워서 물매의 백발백중, 완전히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목동들은 왜냐하면 언제 맹수가 나타나 양을 뺏고 도망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동물들에게도 물매를 던지면 맞힐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능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물매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그들이 달려들 때 그 연습한 물매로 그들의 정수리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렸을 것이고 쓰러진 그들을 뭐 칼로 했든지 어떻게 아마 죽였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목동들은 그런 실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실력이 있어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뺏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물매 연습을 해서
내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 사자와 곰의 정수리를 맞췄고 그들이 쓰러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였고 내가 위너, 내가 승리자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자랑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이 3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물매 실력도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실력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력, 믿는 실력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전에도 자기를 지켜준 것을 알고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골리앗을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자도 이겼는데 곰도 이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하나님이 안 죽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통해 죽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력 플러스 믿음. 그런데 믿음이 더 큰 실력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골리앗이 그렇게 떠들었을 때 도망치고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그들 중에 목동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양 치는 목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다윗은 나이가 어린데도 물매를 잘 던졌다면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더 청년인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들은 또 물매를 다윗보다 얼마나 또 더 잘 던졌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들은 다윗보다 물매 실력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왜? 물매 실력은 있었으나 믿음이라고 하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물매 던지려고 갔다가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에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매 실력은 있었으나 두려워 잠잠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매 실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를 통해 골리앗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다윗에게 더 큰 실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실력과 믿음을 갖춘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였고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그 위기 순간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달려갔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경험했으니 지금도 내일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성적이 올라요. 성적이 오르니까 또 힘을 받아서 더 공부해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힘들어요. 이런다고 암기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성적이 오를까? 근데 시험을 봤더니 그전보다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니 아주 기분도 좋고 또 자신감도 붙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공부했더니 성적은 또 더 오르고 또 더 공부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뭐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내 마음이 변한 게 느껴지고 주변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더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래서 경험했으니까 또 더 바라보게 돼요. 시간을 더 드리게 돼요. 관심을 더 드리게 돼요.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서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없잖아요.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만 바라봤어요. 근데 은혜를 느끼고 나면 10분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보면 이제는 또 20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요나단이 되고 오늘의 다윗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아유,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해. 이런 고민하면서 죽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바울처럼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향하여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끝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시며 얼마나 도우시며 얼마나 동행하시겠습니까? 그 인생 우리가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할까, 돈을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세상을 택할까 고민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되려면 오늘도 하나님 바라봐야 하고 또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뭐 더 줄 거 없나 안달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힘들다가도 우리만 보면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도 주시고 마음도 주십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일을 안 하면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야 할 일과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세상을 향한 갈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결단과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2만여 명을 먹이고 남기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믿음을 들여 하나님과 동역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